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볼 20절부터는 그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 동안 성도가 받을 핍박을 자기가 성전에 앉아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잃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면발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잃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오늘 주전 190년에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몰락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아들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4세입니다. 그는 패배한 부왕의 전쟁 배당금을, 그러니까 로마하고 졌으니까 이제 배당금을 계속 내야 돼. 전리품으로 다 뺏겨가고도 1년에 1000달란트씩 로마에 물기 위해서 재무장관으로 헤리오도스를 임명합니다. 나라에 빚이 많고 국민들이 빚이 많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과 은이 많다고 그래. 왜냐하면 성전의 기물들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헤리오두루스라는 세금 징수원을 뽑아서 가서 다 훔쳐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그런 거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자 거기서 그는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그 물건을 훔쳐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자기 왕을 죽여버립니다. 독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한 그 헬리오도르스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셀루쿠스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디냐면 로마의 나머지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왕들은 로마에 포로로 가 있어.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의 아들이 왕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나이도 어리지만 그의 형제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결국은 이겨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거짓 동맹을 맺어서 방심하게 해놓고 죄악을 깨뜨리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멋술수가예요. 입에서 요즘 뭐 입벌구라 그러잖아.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이야, 구라야. 그렇게 정말 가머니설로 이웃나라를 꼬셔서, 이웃나라라고 해도 결국 다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꼬셔서 공격하고 전리품을 탈취하고 무기 막 받아온 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신임을 사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불렸고 모략으로 산성들을 쳐서 취합니다. 그는 이처럼 괴율과 비열함과 거짓과 모략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치다가 죽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저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평안을 조성한, 진짜 화친하자고 막 조약을 맺어. 그래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의 가장 기름진 곳부터 칩니다. 그래야지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탈취한 전리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율과 비열함과 거짓과 모략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북방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9년에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신의 누이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그죠? 육친적으로 따지면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으로 정략 결혼을 했잖아. 아버지 때에 정략 결혼을 해갖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용하려는, 이 딸이 누구 편을 들어? 자기 남편 편을 들잖아. 그랬는데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왕이야. 시대가 흘러가고. 그런데 조카인 그 애굽의 왕 프톨레미 6세를 공격해. 그래갖고 강제 조약을 맺고 애굽을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는 프톨레미 7세를 세우고 멤피스를 중심으로는 프톨레미 6세를, 그러니까 애굽을 둘로 갈라서 분열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 애굽이 큰 나라잖아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촌인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계략을 세워서 그를 쳤지만 결국은 에피파네스의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방의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평화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실제로 형제간에 프톨레미 6세와 7세가 연합합니다. 이 삼촌이 말하던 건 뭐예요? 둘이 갈라져, 우리나라처럼 남부가 둘이 갈라져서 서로 어르렁거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치고 먹으려고 했는데 형제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가 되고 거기다가 로마 군대가 간섭함으로 이 조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멀리서 보면 지금은 가슴이 답답해. 내 맘대로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결국 때가 되고 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6편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삼냐면 누군가가 막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벌어서 막 뭐라 그러지 그거를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그냥 인마이 포켓이나 할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시적인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나라와 영광과 소망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제가 오늘 북방 그러면 지금의 우리 사도 바울이 여행 갈 때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지, 안디옥이 끝에 있거든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 그러죠. 그 시리아와 어디야 남방은 애굽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면 천상,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밑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남쪽에 나라가 있다고 치고 위에 러시아랑 싸운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깨지는 거잖아. 지나가기만 해도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왕 안디오쿠스 4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들 유대잖아요. 머물렀다가 반란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건너가지 못하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유 없이 죽여버려.
그리고 다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려고 합니까? 무력으로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자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남방왕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해놓고, 그는 모략꾼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평화조약을 맺는데 속으로는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계약을 어기려고 해놓고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남방을 치려고 계획합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오늘 맺는데 며칠 있다가 칠까 궁리하는 거예요. 참 모략꾼이죠. 이 예언이 BC 167년에 169년에 쳤는데 167년에 또 쳐들어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띔의 배들, 곧 구브로 섬에 있는 로마 해군의 개입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낙심한 채 퇴각합니다. 왜 그놈은 큰 로마가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화가 나니까 분풀이를 어디가 해?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괜히 옆에 있다가 뭐 누구한테 뺨 맞고 어디다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로마 때문에, 애굽 때문에 화가 난 것을 팔레스타인에다 화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 백성을 껐떡하면 두들겨 패? 두들겨 패다 못해 죽여?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괜히 싫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내가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신자를 괴롭힐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신자가 안 믿는 자, 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유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잡아 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왕은 분노해서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들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치리라.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이유, 그 4세가 팔레스타인에 많은 핍박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피상적으로 이 핍박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민지를 단호하게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할례도 금하게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받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만 바치게 해. 돼지나 이런 거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리고 성전에 세운 가증한 물건인 제우스 신상과 자기 동상까지 절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명령을 따르게 하고 그들이 하던 행동과 역행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신앙이 와도 더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도리어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 반복되는 실제 전투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권기를 지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보아도 몰라. 근데 요즘에 와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보면 조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도 조금 알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선인과 악인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쪼르륵 그 뒤에 가서 서,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쪼르륵 이쪽으로 가서 서. 이것이 사람들의 힘이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때에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편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서 몰락하게 되면 누가 매 맞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가난해서 굶기를 원합니까? 누가 이 추운 날 옷도 못 입고 벌벌 떨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머니설을 하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머니설은 뭐냐면 사탕 주면서 꼬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거 주면서. 그러면 그거 봐달라고 입 벌리고 가지만 결국은 그거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신탕집에서 키우는 개 근수만이 나가길래 어떻게 많이 먹여. 이야, 우리 주인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먹었더니 어느 날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굴복해서 배교하는 자들.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내가 호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연단으로 정결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그때보다 많이 늘었잖아.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 왜?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핍박이 있었는데 왜 늡니까? 핍박 가운데요. 사실은요, 바람이 휘몰아치면 다 옷깃을 여립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총뿌리를 겨누고 믿음을 시험할 때 누가 감히, 저도 감히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가 감히 그럴 때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하는 것이 은혜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당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순교 못 당해요.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해요. 허락된 자가 순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삽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 망해서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망함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망함이 아닙니다. 왜? 죽음 외에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나 편하자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6절, 37절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 뒤에 하나도 없어요? 40절. 그냥 이거요.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늘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오늘 20절부터는 쭉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해.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 니네 조그만 나라 신? 내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자기 동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왕은 자신을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을 돌아보냐면 네가 최고야 하는 신만 돌아보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조상이든 신이든 여자든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거만한 그들이 유일하게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신적 인물로 높여주는 것만 공경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획득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섬기고 숭배합니다. 그 신들을 힘입어서 산성들을 점령하며 자기를 신처럼 받드는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총독으로 임명하고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당장은 베푸르고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몰라, 남들은 저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과 부요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끔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면,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서울대학교 수석했어, 누구처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 관용차도 타고 다니고 뭐 방탄차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를 따라서 얼마나 내가 교만하겠습니까? 저만 교만하겠습니까? 여기에 교만할 사람 몇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교만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같이 이렇게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지지 않고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되 어디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하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 앞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왔지만 저부터 구라가 많아. 말로만 믿어왔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길지만 40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후련히 바람처럼 그에게로 가져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우리 영적을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살아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셨습니다. 참 권력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애굽이 조카가 다스리는 나라야. 자기 누나의 아들이. 근데 얄짤없어. 그죠? 권력 앞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지간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참 권력은 무서운 것 같아요. 마침내 이제 40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싸움에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서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친 것이 지나가고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모략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던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이 북방왕에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궁적인 결말은 아니야. 사람 눈에 잘 띄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방왕의 손에서 애굽 땅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방왕은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그의 시종이 됩니다. 그 주변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대대적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세등등한 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세력은요,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거센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왔듯이 자기의 마지막 또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북방왕이 칼과 재물과 부귀로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굴복시켰지만 그의 끝날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 없다. 그죠? 그렇게 많은 땅도 주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거 다 했어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면 못 도와줘. 이 말씀에 보면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오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동쪽에 지금의 현재 튀르기의 남동부와 동남부와 이란 동부에 자리 잡고 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과 유럽 쪽에서 가까운 아르메니아에 반란이 일어났다.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그가 번민하고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장막궁전을 바다와 호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많은 것을 차지했으니까 산과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굉장히 멋진 것을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올 것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는 멋지게 계획을 세웠는데 알렉산더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산을 바라보며 야 여기가 끝이네. 그리고 울었잖아요. 더 차지할 곳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데려간 것처럼 오늘 거룩한 산 사이와 바다 사이에 영화롭고 멋진 궁전을 딱 짓고 살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거룩한 산 시온산과 지중해 사이에서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 사이에서 죽어. 그 사이에서 살라고 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대는 유대인에게 아주 험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성소를 더럽혔고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모독했습니다. 유대인을 핍박했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 가운데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설치고 날쳐도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이 되면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망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오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상황도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나타남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신약 성경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늘 그 재림 직전에도 무서운 핍박자나 혹은 독재국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다 죽은 자는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살아남은 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천국잔치에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기간이 연단의 기간임을, 나를 죽도록 버려두시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이 기간이 연단의 기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적 핍박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지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조건이 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가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내가 살으려니까 이 사람을 고소할 수밖에 없어. 사랑이 없는 거죠.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살아야 돼. 당장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해야 돼. 아직까지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도 못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준비한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축적된 믿음으로, 기름 준비한 것으로. 그런데 어느 날 회오리 바람처럼 쳐들어오는 그 핍박을 당했을 때에 아이쿠나 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핍박 시대에도요, 신실한 신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배신자와 변절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주의 복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마지막에도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참으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야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너 말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두렵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남들에게 추앙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저희들은 잠깐 받을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30장